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예, 오늘 말씀도 이제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죠. 아마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을 보면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기 보면 에돔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것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다는 거죠. 승리를 하고 나서 그들의 믿는 우상을 아마샤가 섬겼다 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감사하고 하나님 쪽으로 더 가야 하는데, 반대로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그들이 점령한 그 에돔의 우상들을 섬겼다. 그 우상들을 자기 나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를 첫 번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굉장히 교만해졌다는 거죠. 교만해지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이렇게 그릇되게 나가느냐, 이게 뭐가 잘 될 때 이게 빗나갈 때가 참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적으로도 보면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 그 국교가 된 이후에 기독교가 잘 정착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콘스탄티우스 때도 그렇고, 뭐 영국을 보더라도 로마의 영국의 국교가 됐을 때 그렇고, 다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해져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정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 평안에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행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아마샤의 행동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만해진 그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러죠.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여기 15절에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하면서 그에게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너를 도와주지도 못한 신을 왜 섬기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책망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러면 그 책망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도리어 그 선지자를 향해서 지금 위협합니다. 그 선지자에 대해서 더 위협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겠다. 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딱 등극했으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등극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더 위협하고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먼저 청을 합니다. 대면하자 하는 말은 너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이미 에돔도 이겼고 그런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제는 뭐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러니까 전쟁을 유합니다. 근데 그 전쟁을 요하는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지만 뭐 그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다에 있는 그 보물들을 뺏어가고 또 성전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한 왕의 교만 때문에 벌어진 것이죠. 한 왕 때. 그러니까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 혼자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정말로 내 자신의 위치와 내 자신의 인기와 내 자신의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나라를 위하면 백성들을 위하고 우리의 신앙인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 선택받은 나로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받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참 간사해 가지고요. 그런 좋은 환경이 되면 이게 자기 쪽으로 가요. 자기 쪽.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큰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세시대도 그렇고 보면 그런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인간 만능주의로 변하잖아요. 인간 만능주의로 변하면 하나님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자신들이 만든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전쟁에서 패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 패한 이후에 바로 죽진 않고 그래도 15년을 더 살다가 결국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요? 같은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고 라기스로 도망했다가 결국은 살해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그가 교만했을 때는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그 득세하는 것들이 긴 건 아니죠. 때가 되면 그것이 무너집니다. 누구든지 교만할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의 힘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지죠. 한순간에 무너지죠. 이게 사람 사는 것의 모습이며 뭐 이 정치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힘을 가지면 그냥 아주 본인이 세상을 다 차지한 것처럼 생각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자,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 개인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늘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모든 승리도 하나님, 또 나의 삶의 어려움도 있을 때 나를 극복하게 해 분도 하나님, 또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키워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이성적으로만 뭐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것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겠다 하는 그 자세가 확고해야지만 그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그런 면목상의 어떤 존재만 있고 내 인생은 내가 간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할 때만 help me. 그리고 생각이 없을 때는 그냥 인생은 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반쪽이죠. 근데 아마샤는 하나님을 지금 잊고 우상숭배로 빠진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귀를 기울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경고하시면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격려하시면 격려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것 항상. 그래서 우리는 늘 큐티하잖아요. 큐티한다는 이야기는 성경만 읽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러한 메시지가 내 삶의 영역에서 현실에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늘 귀담아 듣는 거죠. 세상의 교회를 향해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이 무엇인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늘 이 숨은 메시지를 찾는 것, 이것이 열려있는 믿음의 자세죠. 그러면서 늘 마음에 자각해야 되는 것은 교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에게 위축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무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끝이죠. 하나님만 오케이. 이게 믿음의 가장 큰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나는 사람이 나를 다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물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이 인정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인정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교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지도자의 선택은 혼자의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의미에서는 아마시아는 국가의 왕이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항상 지도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 또 어떤 소그룹에 가면 또 소그룹에서도 나의 역할, 항상 거기에는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나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마시아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교만은 무너진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